유사일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 했죠. 본문은 그 최대 사건인 부활하신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증인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죠. 그도 역시 다른 주님의 제자들처럼 로마 당국의 그 심판은 칼날에 죽여 버리려고 끓은 위와 같은 기름 가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타서 전혀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이와 같은 당국이 이 요한이 탔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이 요한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결국 그를 저 먼 무인도 즉 단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외롭고 고독한 서비 반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져더라 라고 했죠. 저는 43년 동안 우리 교회 강당에서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신비한 그런 진주를 발견했던 느낌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도중에 이런 보화를 발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2대 계열을 본다면 성경에 근거하여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이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교된다고 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고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하거든요. 그 까닭에 앞서간 우리의 사도들이 외쳤던 핵심 설교의 메시지 내용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의사 누가는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단들의 허구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요즘 무죽순처럼 극성스럽게 활개치는 이단들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기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반박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는 또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겨울 동안 엄동설날에 함께 산천초목들도 다 죽은 것처럼 앙상한 나무가지 뿐이지만 양춘가들의 봄바람이 산 너머 남초리는 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면 가지에 새싹들이 솟고 또한 꽃이 피어 열매를 탐스럽게 맺히며 살아나지거든요. 하물며 미물들도 새롭게 부활하거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영생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도 입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그 까닭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활을 완성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는데 이제 네 본 것은 과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있을 일은 현재를 말하고요. 장차 될 일은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그것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거 다 포괄해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에 갖고 몇 가지를 생각하고 하는데,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증인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현재 사람이나 짐승의 흔적도 없는 무인도라 일컫는 반모섬에 홀로 쫓겨나서 강제로 유배상을 하고 있음을 본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했고요. 또 예수의 이와 같은 말씀의 증언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해서 10대 도미시안 등 이와 같은 황제들이 아주 300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기독교를 탄압했고 더구나 사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또 사도들을 추종하는 모든 교인들을 다 그렇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AD 313년 황제가 기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10대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 대박해는 그야말로 현기증 날 정도의 이와 같은 대박해였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는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반정부 쿠데타 음모론자들이라 하면서 죄를 매도해서 죽였고요. 특히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니까 네로가 한밤중에 다 로마를 불러 다 질러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부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일방적으로 방화범들이라 해가지고 매도시켜서 거짓 죄명을 씌워 죽이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감금시켰죠. 그래서 주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를 유시해서 모든 것 같은 제자들이 다 거의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못 박혀 죽였고요. 또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동생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했고요. 기타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 또 태장에 찔러 죽기도 했고 또 맹수떼들의 이와 같은 물려 순교를 했고 유일한 바로 생존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도 그가 기름가마 속에 젖었지만은 타지 않아 결국 예수 때문에 저 무인도의 유배당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현재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웃과 달리 직장이나 산업 현장, 하물며 가정에서조차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망한다는 등 조상님들이 진노한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내세워 미워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핍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일부러 핍박을 불러일으킬 근거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혜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게 된다면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되죠. 교회를 못 가도록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불태워 버린다거나 하루 3끼 밥을 주지 않다거나 또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뭐 죽으면 천당이지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굴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금식하도록 했다 하면서 3끼 밥을 주지 않고 굶게 하더라도 기쁨으로 교회를 다녀야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나의 택함을 입는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위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환난과 핍박에 참여했던 자 요한에게 2가지 결정적인 위로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10절에서부터 본문 17절 말씀 속에 첫째로는 위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또 주님을 직접 봤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먼저 주님의 음성은 당시에 핍박 중에 요한이 들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그랬거든요. 전통신앙, 우리 기독신앙의 신비는 신비는 믿어야 되지만 신비주의는 절대 배척해야 됩니다. 이단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이가 주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거나 또 신천지의 이만혜가 새로운 규례를 하나님께로 받았다 하거나 또 여호와 증인의 창설자인 교주가 새 말씀을 받았다면서 성경 위에 자신들의 원리나 그리고 규례를 강요하며 교주들을 신격화시켜 신도들을 농락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신비주의에 편성한 이단들은 최후 재앙을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이 책에 누구든지 그 예언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주에 특별히 말씀하여 계시한 원리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식으로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이런 식의 이와 같은 이단들의 작태와 추태를 고발한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죠. 그러므로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할 수 없어 완성된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또 이 말씀을 빼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미 3,5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이 성문한 이 말씀을 왜 뺐다 더했다 지가 인간이 왜 그러냐는 거지. 하나님 엄청나게 도전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만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상 7월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완성된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자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여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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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잡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가 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 목사님 통해가지고 주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그대로 들으세요. 아멘. 말씀에 다른 교주들의 원리나 궤변이라든가 또 기도원 원장이 신비롭다며 예언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설교 시간이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본문 10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날은 뭐예요? 로드데이, 주일날을 말해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러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했다. 성령이 감동했다는 성령이 숨쉬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숨을 쉬어야만이 들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 또 설교 시간에 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3, 40분 전에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시간이면 벌써 10시 반 정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하고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준비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주를 보았다라고 적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무인도에 있는 이 반모섬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축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은 7 촛대 사이에 계셨다고 했는데 여기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거든요. 20절에 보면 네 본 것은 내 오른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대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아멘. 항상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천지만국 열세 동안 창조하고 1년을 쉬셨잖아요. 일주일이 7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입니다. 7 촛대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필요사신 교회에 대해 임자에 계신다는 것이고, 특히 주일날, 오늘 본문에 주일날 찾아오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은 더 강력하게 임자하신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7 교회가 구체적으로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페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오디게가 있는데 여기에는 큰 교회도 있고요, 또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7 교회 중에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주님 앞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죠. 2장과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만 들었어요. 이 살았다 이놈을 가자 죽은 그거다 하는 사대 교회를 부활한 주님께서 책망을 했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뜨끈미지근한 교회다. 차이도 않고 뜨겁지 않네. 내가 늘 토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책망받은 그런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유를 방문하고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나 또 훌륭은 있을수록 불구하고 어떤 이와 같은 편견을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은 포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백성은 모든 백성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은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아침 일찍이 주님의 묻힌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녀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7 제자들과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옛말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그 개바 즉 베드로에게 보였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와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이가 나타나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와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와 맨날 만상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 자신을 만상되지 못하는 남자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바로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2단 3단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은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다려서 죽습니다. 옛날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뒷모습만 봤잖아요. 앞면을 안 봐주고.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대낮에 우리가 태양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이 부시가. 그런데 태양빛보다 내 수억 배 밝은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보면은 사람이 다 뺑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보려면, 예수님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봐요. 하면 첫째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담겨진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를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보는 손은 7별이고 그의 별은 좌우에 날씬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게 비춰는 같더라. 아멘.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봤죠. 더 이상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보고는 여러분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보여달라고. 또 예수님 봤다 항상 2단 3단이 이 시대에 이미 예언이 다 끝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봐?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교만을 곁들기 위해서 잠들 때 마치 인치들 교훈하신다고 욕기서에 나타난 것처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아집을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보여줄 수 있어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보려면 어디서 봐요? 오늘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도 볼 것 같으면 예수님 탄생한 지 벌써 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성취기 전에 그 예수님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보고 싶은 예수님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면 그 신기주의 사고가 다르죠.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영문이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냥 보고 싶은 어디서 봐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대신 내가 과연 주님을 참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뭘 보고 아느냐 내 삶의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드러납니다. 내 입술에 말씨가 거룩하고 온유한 말씨가 나온다거나 내 마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씨로 변화됐다거나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눈으로 변화됐다면 주님을 만난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지혜로운 처신을 두 가지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돌이켰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먼저 돌이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리아라는 말로 회개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메타노리아 돌이킬 때에 돌이키다라는 말은 같은 12절에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이 메타노리아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방향을 돌이켜 회개한 죄인을 살아가시니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의인을 결코 살아가실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비록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 신세로 이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주는 연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극도의 빈곤한 처지로 추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라기만한 희망이 보이는데 탕자의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이라 할 것 없는 회개를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는 그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신의 이와 같은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그 지혜를 터득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금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권의 하나로 벗어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이나 내일이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갈까 학수고리 했던 아버지가 탕자가 저 동구밭에 헌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야말로 흰머리 없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맨발로 멀싸르면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의 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하자 하면서 크게 잔치를 해주는 그래서 그 탕자의 모든 이와 같은 과거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참 모습을 봅니다. 온 세계가 한반도의 사태를 숨을 죽이고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를 효율적으로 해서 핵전쟁을 종식시키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음이 지금 우리의 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밝혔듯이 북한은 위장된 그런 사탄의 집단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벌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사 묶였던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셀 텐데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노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안았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핵이 투하된 후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 아들이라 금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보소서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 핵전쟁이 발발하기 전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죄를 껴안고 금식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라면서 회개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라를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탕자 같은 신명을 가지고 주 앞에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셨다 그 손을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늘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전쟁에서 그리고 칼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며 네가 그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없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난의 종 욥은 그의 부활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엎드려 주님께 발 아래 죽은 자 같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기 때문에 라고 했거든요. 이는 사도 요한의 진정한 회개에 이은 겸손했던 실상을 기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 도래될 미래도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고요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선지자 예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사실 도움을 필요하는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자에게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까닭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고요. 또 사람들은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한 것은 바로 도리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여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에게 그 발 아래 엎드려 요한처럼 겸손한 것은 당연한 여하튼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가요. 시대가 변했다 하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흑수저탄을 하면서 대들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면 같은 폐륜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또 사람들이 기업주들에게 이미 정권은 바뀌었다라는 핑계로 무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교인들마저도 변질되어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성삼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참 기도하면서 참 간구할 때인데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서 기도도 않고 기본을 상실한 교인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없지만은 저 집에는 많더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참 바로 인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늙은 자들아, 젊은 자들에게 대한 그런 당부보다도 젊은 자들에게 행하서 늙은 자들에게 참 행해야 될 당부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는 누구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나온다고 그래요? 365번 나와요. 365번. 내가 다 세보진 않았어요. 성경학자들이 1년 12에 365번 말이에요. 1년 12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차원을 도와줘. 차원을 의로서로 너를 붙들리다.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 51장 10절에는 41장 10절에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첫 메시지가 두려워 말라. 여기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주신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보다 앞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이른 아침 향품을 가지고 주님 묻었던 무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시신은 온데가 안 되었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가고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뭐입니까? 천사와 여자들이 가는데 너희는 무서워 말라 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의 농경사회보다도 문명의 이기에 노출에 무방비하게 되다 보니까 소중한 정보의 노출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심심히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까닭에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급증하고요. 외상성 증후군에 중독된 자들이 너무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기타 무기력 증세를 호소하고 노이로제 히스테리 증상의 스트레스 증후군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말라 라는 결정적인 치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려워 말아야 될 영적 근거를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첫째가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 대비할 근거와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도래될 환난에 대비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서도 말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은 과거에 내 미래 나를 영생을 주시기에 나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고 지금 현재와 그리고 과거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바로 시련과 역경에 대비해서 두려워 말아야 할 근거는 처음과 나중 대신 부활하실 주님 까닭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해놓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나는 산자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중화하는 것이.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뭔지 알아요? 히스토리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거든요. 히스는 누구냐? 그이라는 뜻인데 그의 이야기요.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이는 누구냐? 지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함을 다 중환하시고 모든 이와 같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 예수님 중환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그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이 천지를 창조한 처음이요 마지막 이 천지가 끝날 때 이제 이 땅이 끝날 때 그것도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은 계시록 1장 8절에 더 자세히 설명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계시록 1장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했는데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파, 베타, 세타, 에타, 제타 여기가 우리 신학에 대한 그막 계속 자음이라고 해서 이러는데요. 알파는 헬라의 자음의 첫째 단어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우리나라의 경륜 뒤에서 마지막 시읒이잖아요. 시읒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냥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
저도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나름대로 이거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역사라는 것이 그처럼 역사를 주인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역사를 학생들에게 강의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 까다리에 사함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분이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오. 요셉은 참 그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리고 부활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인지 알아요? 1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200년 전에. 1200년 전이 아니야. 1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800년 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먼저 나고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요셉이거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의 아들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가운데 11째가 요셉이거든. 근데 요셉인 참 그래서 성경에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인데 야곱이라는 명문 가정의 출신이긴 하나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가 다르게 본처 소생인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나이 어린 요셉을 왕따를 시켰고 철저히 비판을 하잖아요. 서사나성어로 아버지는 늙을 말년에 얻었다라는 이 요셉 깨달리에 11째 아들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 한마디로 편애를 했고 요셉이 꿈을 잘 꾼다는 이유로 당시에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당시 애국상에게 20세겔에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의 피를 요셉의 그 옷에다가 묻혀갖고 아버지 요셉이 저 짐승에 물려 주었구만요. 그러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아이고 내 아들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꼼짝없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잊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저 애국상한테 팔려갖고 거기서 남이 종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뭐 미투 사건이 연루가 돼갖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동안 목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그에게 꿈을 잘 해보면서 지혜를 주셔갖고 당시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애국의 모든 무당과 박수들이 다 해버리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 주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그냥 급속도로 바로에게 너 같은 지혜 있는 사람 처음 봤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많은 무당과 박수들을 전쟁들한테 해모하지만 해모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꿈을 내 내용을 말해주는데 네가 정말 내 꿈을 쪽지게처럼 우리에게 잘 맞춰갖고 앞으로 7년 풍년이 댕길 적에 그 풍년에 저 창고를 애국 천지에다 다 싸서 저장을 해놓고 양식을 저장하고 앞으로 7년 또 흉년이 닥치게 그게 대비하라. 그게 명확하게 떨어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 나타날 텐데요. 글쎄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보겠어요.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다. 그래 나중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그 지역에 극심한 비가 나가지고 다 난리였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야곱을 통해서 그 자식들 열 자식들을 통해서 동력을 바로 그 애국한테 보내요. 바로 딱 보는데 자기를 유신양에 팔았던 형님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형님들은 물론 요셉이 그때 출세돼갖고 이렇게 애국의 총리가 있을 상태에서 병문의 모습을 몰랐.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네가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동양 안 준다. 양식 안 준다. 그래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짐승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네가 어떻게 꿈 같은 이야기를 하냐. 아버지 형님 나를 그렇게 괴롭지만은 그래서 난 형님들한테 참 원하는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인신매매단들한테 받았지만은 나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다 용서해주고 나중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고센 땅까지 예배, 그 형님들 다 고센 땅까지 예배하고 편안하게 노를 살 수 있도록 구원시킨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야, 참 멋있어요. 이게 성경이 저런 멋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현 상황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연단받지 않는 그런 독성, 죄성, 악성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이나 실패를 비록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는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나의 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나의 하시나니 그가 나를 가르쳐 하시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라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의 여정에 빨간불이 켜져 건강의 적신호, 실패의 적신호, 가정 파탄의 적신호,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요셉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기 까다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미래에 닥칠 죽음에 대비해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몸소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라고 했거든요. 사실 인류 최대 이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괴물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죽음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라 했고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다 빈손으로 가고요. 강남의 떼부자들도 다 빈손으로 가고요. 가난한 자도 다 한평에 이와 같은 무덤으로 다 가고 천하장사 영혼도 다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비록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예수께서 하라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더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니까 조금 설교가 길어져도 이해를 하세요. 이단이나 이 무신론자들의 맹점이 여기 있어요. 이 생에서 교주들의 말에 속아 죽어서 썩어 지옥불에 떨어졌던 교주 따라 그의 추종자들마저도 다 줄줄이 교주 따라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자리입니까? 사실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대대로 드리지만은 저 이단들은 부활절 예배가 없어요. 이슬람교도 없고요. 유대교도 없고요. 더군다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신천지의 이반회도 없고요. 여호와 증인교회도 없어요. 부활절 없어요. 예? 더군다나 잘못된 철학과 세속적인 학문 까닭에 교만과 체면을 앞세운 자존심 때문에 죽어 지옥으로 떠질 무신론자들 또한 얼마나 불쌍한 존재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사람이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생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대해 죄를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주님이 함께하사 영원한 하늘나라에 옮겨주사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향한 우리의 참된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8년도 역사적인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휼했던 증인 사도 요한은 현재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주님을 보았으니 우리도 변화되십시다. 다음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전제 조건을 돌이켜 회개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리는 도움을 요청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까닭에 두려워 말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현재에 대해 열악한 형편과 처지에서 재기하고 미래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부활하는 하나님의 참된 이와 같은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문안드리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